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 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이기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시작합니다. 모이기에 소그룹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주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있죠. 오늘 교회 오셔서도 기도하셨죠? 대답이 없어요. 기도 제목 그 자리에 다 붙여놓고 그 기도하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또 종료주일, 순환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또 그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또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왕으로 오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처럼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벳바게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있는 모든 장년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약 25만 마리가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로 오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의 행진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내게로 끌고 오라.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벳바게 마을로 오시면서 제자 2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심부름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 2명에게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했을 때, 내게로 끌고 오라 했을 때에 이 제자 2명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또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주님, 나귀는 어디 있으시려고요? 꼭 가야 합니까? 내가요? 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큰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역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 어려운 때에 꼭 그것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부터 저녁부터 뭘 한다 했어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한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직장생활 하면서 피곤한데 꼭 그거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함께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앞에 마음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순종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순종이 될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4월 매주 화요일 천안 상현 전도의 날로 정하고 전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안 하던 걸 또 하려고 하지? 왜 사람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거 가장 기뻐하신다 하시지. 그리고 또 전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라 하셨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가 하는 사역들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순종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49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이제 입성할 때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이 나귀는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에 묶여 있습니다. 걱정에 묶여 있습니다. 근심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면은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사업과 물질에 묶여 있는 분들, 질병에 묶여 있는 분들,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묶여 있는 분들, 그분들을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면은 예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또 그들을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사업과 물질과 질병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제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전도의 날로 정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혹 옆에서 누가 보고 왜 남의 낙이 끌고 가느냐, 왜 남의 낙이 풀어서 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뜻이에요.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왜 낙이 새끼, 이 당시 낙이가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각 가정에 귀한 재산으로 귀한 짐승이었기에 이것을 끌고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도둑질해 가는 거잖아요. 도둑질해 가는 건데 왜 남의 물건 손대느냐, 주인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누가 쓰시겠다 하라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고요? 즉시 보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한다는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기꺼이 드리겠다는 주인의 헌신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내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이 낙이 기꺼이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나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죠. 주님이 원해서 내가 아끼는 물질도 기꺼이 드리죠. 이렇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주인은 즉시 보내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 보고 드리는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띄워볼래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자,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뭐라도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당시 사도 바울의 눈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안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뭘 빼서라도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주겠다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라 생각하면은, 내 물질이라 생각한다면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아니,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애쓰고 힘썼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또 직장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께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사랑하면 보인다.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고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천안상용교회를 사랑하면은 천안상용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자녀가,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을 진짜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 뭘 필요로 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은 진짜 사랑하면은 뭘 필요로 하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안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 믿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헌금이 믿음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귀를 타신 왕의 행진.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할 때, 왕이 성에 들어가실 때,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말을 타고, 그리고 또 그 군악대에 멋진 연주를 들으면서 승리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입성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행진을 보면은 그 당시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여러분, 나귀는 용모부터 말에
비할 수 없습니다. 말처럼 기품도 없고 그리고 또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렇게 나귀를 타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온유의 왕, 저항하지 않는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는,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였습니다. 성경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들도 다 보면은 아주 흠없는 그런 순결한, 멍에를 매지 않은 순결한 제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순결해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결해야 한다.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생활로 순결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세상 헛된 마음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헛된 욕심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섭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의식하고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 지난주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없어요? 예? 이 꽃이 많아졌죠. 밖에 로비에도 꽃이 많아졌고, 예, 이쁘죠? 그래서 이 꽃을,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이명훈 권사님이 이렇게 어제 반찬 봉사 끝나고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오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꾸는 것은 우리 권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하게 되면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꾸며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꽃들이 요즘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권사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태서 이 꽃 하는데 마음을 보태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권사님도 힘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꾸어 나가는 그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라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권사님과 함께 여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그 정성을 모아서 권사님께 직접 드리시면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부담이 되시거나 나는 아주 형편이 안 돼 그러면은 복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형편껏 하시면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를 가꾸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누군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람 의식하고 누가 하기 때문에 체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 갖고 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하고 하는 게 아까워요? 예? 안 아깝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다 사오시고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만 보태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시는 권사님 함께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한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밝게 합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족하리 이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헌신자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